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만유의 주님을 높이시며 나아가십시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주의 은혜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고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고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빛이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주님,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떠한 어두움이나 그 죄악됨이나 그 작은 흠조차도 주님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깊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눔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임명한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두 번째 단계의 시작이었던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구분되는 것을 이야기가 배경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15절에 해당하는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의 다른 사건들의 갈등이라는 주제를 연결해서 한 큰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주한 갈등은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의 가족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가 점점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본문은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의 거점을 삼으셨던 이 집이라는 장소는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집은 다시금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집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는 바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족들이 무엇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기록해요. 무엇을 드렸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뭔가 광신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잡으려고 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친족들 역시 암묵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붙잡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붙잡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크라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에게 있는 자유를 박탈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결박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자유를 박탈하고 빼앗으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붙잡다라는 단어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누가 예수님을 위협하는지가 명확하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과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는 가족, 친척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핵심적인 것을 하나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놓쳤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갈등이 벌어진 게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죄인들과 어울린 사람이라고 이미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또한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서기관들은 두 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들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셨던 일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입어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작성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에 동참할 자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능력 있는 가르침을 행하시고 또한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제어하고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바알세불은 무엇일까요? 바알세불이라는 이 이름은 이 기원과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왕기 하 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붙여진 이런 이름이 바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알제붑이라고 그러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알은 고유명사로 가나안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제불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거처, 처소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둘을 합치면 바알세불이라는 의미가 집의 주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세 번째 의미와 기원은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귀신의 우두머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사용된 이 용어의 정확한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단정 짓긴 어렵지만 그것의 의미와 관련되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의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의 세 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모두 다 적용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뜻을 마지막의 의미였던 귀신들의 왕이라고도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최강자, 마귀들의 통치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을 살펴보면 또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귀신에 들려서 미쳤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것, 이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도 종종 연관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공격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국 혹은 나라, 그리고 집 또는 가정, 이러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만일 사탄 혹은 귀신의 우두머리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왜 무너뜨리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자기의 일을 반대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마가복음에서는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중립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통치자의 위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통치자로서 왕의 위치에서 노릇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이 사탄이라는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간을 강탈하는, 그의 살림살이를 약탈하는 것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에게 붙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요지는 이미 그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은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으며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사탄에 속한 자이든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영적인 치열한 전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탄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붙들림 받을 삶을 살아가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통치자의 위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에선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비난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왜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것을 부인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며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인데 이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하고 있다고 모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모순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알세불이 한 일입니다. 사탄이 한 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고민해 봅시다. 사탄에 속해져 있는 삶인지, 성령을 거부하는 삶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 있는 사람들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갈등은 또 가족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31절 이후에 배경이 여전히 무리가 모여있는 집입니다. 20절에서 살펴봤던 무리가 모여있는 집으로서 계속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21절에 기록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생들이라고 사용되는 이 헬라어는 종종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바알세불이라는 이 논쟁을 앞뒤로 가족을 두고 있어요. 가족과 관련된 장면을 바알세불이라는 이 중심의 주제 사이에 끼고 두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받고 있는 반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구절, 이 5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단어가 5번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세요.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 자매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정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시 군중과 제자에 관한 섬세한 상황 묘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여들었던 군중들인 이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주위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공동체와 외부인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번역되었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외부인으로서 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군중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육신의 가족을 연결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청중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집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이렇게 구분하고 공간적인 이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이 그냥 공간적인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가족, 누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러한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밖에 머물고 있어요. 집 밖에 머물면서 집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밖에 있는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과 안에 있는 이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과의 너무나 대조의 상황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인이라고 하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비유로만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리할 때만,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손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인으로서 밖에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조랑과 어떤 비난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인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 예수님의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유교 사상에 짙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이 가족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이 구절과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한 반응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받은 대상은 함께 앉아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형성된 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개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의 이야기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선포를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참된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이나 인종적인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기초함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떤 이방인이나 외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던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이었어요. 결국 이 두 집단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을 비롯해서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 밖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잘못된 지식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도 잘못된 편견과 지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색안경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서 내 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언제나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색안경 끼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틀에 사로잡혀서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봅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바알세불의 힘에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만 내 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갈등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사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등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또한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바알세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들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색안경을 끼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판단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판단을 하고 또한 색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지식과 편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고 홀로 서 있게 하여 주시기에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안에 살아주시고 주님만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갈등을 겪었던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또한 서기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들 안에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에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교제하러 나오는 이 시간대 색안경을 끼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지식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곳곳마다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다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